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알아여 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광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홍사일 장로님 사위 딸 손주가 온 것 같은데 잠깐 일어서 보세요.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너를 찾았노라. 오늘 본문에 난 말씀 근거로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유태 풍속에 남자가 12살이 되면은 3대 계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인데 6월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대 정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얘기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입니다. 유대 남자 아이들은 12살이 되면 종교의 의식에 따라 부모와 유대 대명절을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연령입니다. 12살. 3대 명절에는 꼭 갈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데 그 3대 계절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12살 된 남자 이상은 요 1년에 3번 계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전례가 있죠. 첫째가 유월절 패스오버.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은 유대 나라 사람들만 먹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내역이 쭉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해방을 시켜라. 모세는 핑계를 한 서너 개 댑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거기 내려가서 내가 누가 보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 그래라. 내 이름이 거기 내려가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마지못해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데리고 애굽을 내라.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은 세계 권력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모세가 찾아가서 내 민족을 보내라.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냅니다. 뭐 물이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나오고 뭐 메뚜기가 먹고 우박이 내려오고 뭐 모든 악질 병이 생기고 뭐 10가지가 다 되는 마지막이 자정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대문설주에 여기 하나 바르고 여기 하나 바르고 여기 하나 바르고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밤중에 한밤중에 내가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를 않고 유월을 한다고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난 짐승 하나님께서 쳐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막내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왜?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남을 다 잡아가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데 남자 12살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추수절이라.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49보를 세어 49제 50일 되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죠. 레위기 23장 16절에 제7일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Feast of Tabernacle, 광야의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초막을 하나 짓고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계절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참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1장 23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예수님의 지상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지요.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3대 계절을 지킬 때에 12살 되던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나사렛 남쪽에서 한 60마일 떨어졌죠.
키로수는 97km 정도가 되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봐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만 그만한 정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데 30km가 채 안 되죠. 그런데 나사렛에 예수님이 살던 동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97km를 가야 돼. 그때 교통수단으로는 아마 며칠 가야 될 거예요. 참 예루살렘, 유대 민족들이 숭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다니엘도 비록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고 싶은 도시 예루살렘, 보고 싶은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입김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미국 오클라호마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초병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기 전에 동네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다음 주일날 예배를 나오라고 가정 신방을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서보니까 교인 5명밖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그 주간 광고를 목사님이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느 교인이 돌아가셔서 오후 3시에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죽은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강대상 앞에 관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관 비유를 한다고 그러죠. 시신을 보는 순서가 됐어. 관 뚜껑을 딱 열어놓고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경의를 표하러 갑니다. 관 속을 들여다보니까 송장은 없고 거기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는데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꼈죠. 아, 저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자기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개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그 교회가 차고 넘쳤다고 그러죠. 깊이 깨달은 교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나와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양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 교회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교회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12살이 되면 남자는 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 3가지를 찾아봤어. 첫째, 예수를 찾는 부모. 누가복음 2장 4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고 그랬어요. 참 가만히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가장한 부모, 예를 들어 설마 예수가 자기네들을 따라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지나간 거예요.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지, 설마 내가 11조 한번 빼먹어도 되겠지, 설마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설마 내가 새벽기도 안 해도,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고 그랬어. 처음 가는 유월절에 참석한 예수님, 모든 게 호기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할 겁니다. 호기심도 많은 12살 예수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따라오지 않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사렛을 향해서 갑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지 12살 먹은 아들보다. 이걸 보면 부모가 무책임한 거죠. 무심했습니다. 예수가 따라올 줄 알고 믿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고 그랬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가족과 이웃 사이 중에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 오래간만에 난 친구들,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다가 12살 먹은 예수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딸 시집 간 얘기, 아들이 장가 간 얘기,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누가 출세했다는 얘기, 누가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하는 얘기, 누가 뚱뚱해지고 누가 호리호리해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새 집을 지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를 찾아보니까 없어. 혹시 여러분과 내가 1년 동안 예수를 잃어버리고 댕기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피고 있었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근데 하루를 지나갔는데도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길을 가다가 예수를 찾게 됩니다. 혹시 이게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지 않나. 어떤 때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생각 때문에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더러 있지 않나.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University of Glasgow. 글래스고 대학이 유명합니다. 거기 성서 비판학을 가르치던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계셨어요. 그 양반이 많은 서적을 쓸 수가 있죠. 그 양반이 추석만 30권을 쓴 분인데 바클리 교수는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쓸 수 있는 비결이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저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바로 앞에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청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면 언제나 보청기를 뺍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면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들 귀에는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여기 가면 돈 벌 수 있어. 여기 가면 이쁜 여자가 있어. 아, 여기 가면 출세할 수가 있어.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심리학자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파티 장소에서 소리가 벨로몬 소리가 다 들리지만은 바클리 교수는 청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들려. 그리고 보청기를 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자기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위대한 서적을 많이 냈어요. 웬만한 목사님 서재에는 바클리 교수님의 책이 꽂혀 있을 거예요. 요나서 2장 21절에 요나서 2장 2절에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에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요나가 한 얘기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요나를 바닷가로 던졌죠.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찾는 고통, search.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 지난 결과가 3일을 찾아 헤매고 다녔지요. 3일 동안 간을 태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실감을 할 것입니다. 한번 잊어버려 보세요. 여기 가끔씩 나오는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부인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어. 깜짝 놀라서 앞만 찾아댕겨 봐도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얼마 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아내가 여기 와 있다. 와서 데려가라. 데려다 놓고 그 후부터는 문을 바깥에서 잠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내가 또 나갈까 봐. 그 아내 찾으러 댕기느라고 막 얼마나 밤새도록 헤맸는지. 그 찾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잊어버려 본 적이 많이 있어요. 한 2주 전에 내가 안경 10년 쓴 안경을 집에 가서 찾아봐도 없고 자동차에도 안경이 없고 찾다 못해서 유태정 장관님 안경집에 가서 나 안경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하고 일주일이면 된다고 그래서 돈을 내고 오려고 그러니까 윤태정 장로님께서 목사님 돈 대신 자기가 존경하는 군대에 상관이 계셨대. 그분이 목사님 자기 집에 한번 신방 오는 게 소원인데 이 안경 내가 쓴 안경이 그거예요. 그 안경값 대신 그 장군 댁에 신방하고 갔으면 좋겠다. 야, 난 어차피 목사니까 신방은 내가 대장이요. 내가 신방은 곧잘 해요. 그래서 그렇지. 수원 사람들 깍쟁이니까 안경값 안 내고까지 그 내가 신방 한번 가지. 분당에 사신데 지난주간 일주일 동안 엄청 바빴어요. 신경 쓰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감기도 조금 올라 그러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저께가 토요일 날이에요. 그럼 내가 조성래 회장님 일주기가 어저께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더러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 준비하고 본래 내가 우리 직원들 자녀들 내가 밥 한번 사준다고 그래서 그게 10시니까 11시에 끝나고 12시에 밥 사주고 수원 내려가다가 신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속을 했어요. 윤태정 장로가 거기 오기로 했고
나는 거기 가서 윤태정 장로를 만나서 뭐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새 아파트 못 들어가요. 뭐 이거 눌러야 되는데 내가 그 번호도 모르고, 그래 이제 제가 한 2분 먼저 도착했어. 거기 마당에 윤태정 장로가 나보다 2분 후에 도착했어. 윤태정 장로 저 엉터리요. 저거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 비슷하게 이제 도착했는데 윤태정 장로님이 뭐 번호도 알고 다 아는데 이걸 눌러야 되는데 앞만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허탕 칠 것 같다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우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뭐 한 보따리 윤태정 장로님이 뭐 딸기도 갖고 오고 뭐 고기도 갖고 오고 뭐 상자를 이만큼 갖고 왔더라고. 그걸 들고 문을 열으려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그 아줌마가 뒤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아줌마만 쳐다봤지. 저 사람들이 도둑놈인가, 요새 하도 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층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와서 눌러주니까 이게 탁 열리는 거야. 참 그 아줌마가 왜 그때 거기 와 서 있는지 난 그것도 또 신기한 거예요. 우리들아 고생하지 말라고. 열고 들어가서 그 양반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자기는 5층에서 내리고 우린 10층까지 올라가서 아파트 문을 봐서 열어놨어.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분이요. 나보다 5살이 많아요. 근데 워커를 들고 이제 의자에 와서 앉고, 사모님도 머리가 허옇게 샜는데 허리가 조금 구부러졌어.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무개 장군 아세요? 안다 그러더라고. 아무개 장군 아세요? 안다 그러더라고. 한참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어드리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저는 이북에 정주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럼 예수 믿으셨어요? 안 믿었대. 나만 해가지고 아마 군대 있을 때 예수 믿고 지금은 장로님이 된 거라. 야, 내가 거기 신방 잘 왔다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분들이. 그래 뭐 포도 한 송이 얻어 먹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육군 소장 사단장 명패가 거기 그대로 있고 뭐 훈장 받은 게 있더라고. 그 내외분이 신방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윤태정 장로님이요. 내가 암만 피곤하고 암만 고달퍼도 거기 신방 한번 해준 게 참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잃어버린 안경도 돈 안 들이고 내가 안경 하나 얻었고 신방을 하니까 거기서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피곤이 쌓였던 게 싹 가신 것 같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 얼마나 힘들었겠나. 만약 찾았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음식 만들어 놓고 잔치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찾아서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줘야 돼요. 저는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생명줄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1절이에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는 자에 된 것을 구원하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로 찾는 기쁨.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장소가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 기도의 집이요. 개인방도 아닙니다. 과자집도 아닙니다. 영화관도 아니고 만화가게도 아니고 PC방도 아니고 찾은 곳은 사흘 후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 예수님의 부활도 사흘 후.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어떻게 찾았느냐? 누가복음 2장 46절인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참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찾아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사는 나사렛 동네까지 갔지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다고 그랬어. 때가 될 때까지 내려가서 매일매일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생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예수에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비교해 드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검은 구름으로 덮으시면서 예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에 술 먹고 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참 생각을 해봤을 때에 나사렛에는 지금 가면 성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꼭 지켜야 하는 전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노숙자들이 있죠. 미국에 노숙자들 많아. 박성근 회장님, 뭐 알랜타도 많더라, 워싱턴에도 많더라, 뉴욕에 가보니까 더 많아. 집도 없이 그냥 거리에서 자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자기 교회에 그 겨울게 난로 옆에 바깥이지 이게. 그래도 거기서 누워서 쪼이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어. 주레이크라 하는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사람 보고 발로 걷어 차면서 나가라 그랬어. 그리고 들어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막 나를 너의 교회에서 발로 걷어차 내쫓았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마자 주여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찾아봤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드레이크 목사님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가가호 다니면서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가 회개하고 집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벤츠나 BWM을 타고 오지 못하고 11조도 못 내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드레이크 목사는 회개하고 다시 자기 교회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위탁자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고 집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거처할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건축법에 호텔이나 거주지가 아닌 데서 사람을 재우면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은 감옥소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가 부흥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다가 그런 사람을 재우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서까지 갔다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이불을 주고 그때서부터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회를 가져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나? 참 이 교회가 좋은 게 여기서 별로 다들 봉사하지 뭐 월급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 양반도 봉사, 저 양반도 봉사, 여기 이거 하는 사람도 봉사, 솔로 하는 사람도 봉사. 다른 큰 교회에서는 다 다달이 얼마씩 주고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저분들을 무척 사랑하실 거예요. 저도 봉사예요. 요새 목사도 여기 봉사예요. 뭐 다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생명의 계절인 봄을 주신 하나님,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청지기의 삶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이재민들과 불에 태워진 산하와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피 흘려 사신 원천 공동체 위에 땅끝까지 쉼없이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경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